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어? 그렇게 되면 땅이나 태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다라고 하시더라. 아멘. 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리는 무척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받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아주 힘이 어려운 차원 높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도 일단 믿음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앙이 약해서 그렇게 이루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아주 깨닫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아주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선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을 목사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책 한 권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해가지고 이 뜻을 뜻풀이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아주 주시는 그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아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속에 그 말씀이 아주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채널이 아주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어떤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코드에다가 딱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하는 설교로 듣는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또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도 듣는 것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일평생 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받았느냐는 거죠. 성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주 변화가 아주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제 말씀은 앞에 이미 25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 먼저 31절에 지난 시간에 30절까지 했으니까 31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아군은 1만 명뿐이 안 되는데 적군이 2만 명을 데리고 이렇게 싸우러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판단해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31절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하여튼 뭐 100이면 100 거의 뭐 다 그렇게 한다고 봐요. 99.99%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직분자들 할 것 없이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나에게 1만 명이니까 나가서 아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아주 화친을 맺을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고 숙고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절 말씀이? 31절과 32절 말씀이.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앞에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망대 비유를 하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응? 망대 비유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응?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았느냐라는 거죠. 제대로. 26절, 27절의 말씀 하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구호에 그치고 입으로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모습을 아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복종하면서 그냥 내 모습이 어떤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 어떤 구호에만 그치고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냐는 거죠. 그냥 그렇게 쓱 지나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26절에 주님이 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겠느냐라는 거죠.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겠느냐는 거죠. 안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숙고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새겨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앞에 비유했는데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1만 명으로 어떻게 싸울까? 이것을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26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자가 되고 27절에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면은 제자가 된 그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깨달음을 주시려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출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만의 적군이 이렇게 아주 쳐들어오는데 지금 내한테 자기에게 1만 명뿐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것을 심사숙고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는 그 말인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싸울 때에 이와 같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25절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큰 무리들에게. 25절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따옴표가 있죠. 26절에 따옴표로 시작해가지고 제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따옴표가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35절 끝머리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서 따옴표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제자가 되어지는 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뭘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뭘로 듣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뭘로 듣고 깨달아야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5절의 끝머리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는 자도 있지만 귀가 없는 자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귀가 육체의 귀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이고 아주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아주 말하고 있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아주 제자 되게 하시는 그 신비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따옴표로 시작해서 35절에 아주 따옴표까지의 말씀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적하는 자가 2만 명이 딱 이렇게 오는데 1만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숙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숙고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일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숙고하라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제자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에 관한 거예요. 그죠? 제자에 관한 거라면 제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26절에 이미 제자가 되고, 그죠? 27절에 제자가 되면 그 제자 된 자가 대적자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26절, 27절에 제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2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제자가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응? 제자가 되어짐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귀가 있어가지고 듣고 있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귀가 있는. 여러분이 이성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지식이나 아주 생각이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귀가 없는 거죠. 조금 한마디로 한다면 기머거리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머거리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머거리. 귀를 들을 기가 없더라는 거죠. 기머거리는 아무리 말씀을 아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안 들리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들을 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절부터 35절까지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25절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에게, 그렇죠. 큰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무리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없다라는 거죠. 귀가 없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귀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아주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들을 수 있도록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확정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딱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이 큰 무리들이 주님께 막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무리는 귀가 없다라는 거죠. 귀가 없다. 응?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믿지도 못하고 아주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12제자 너희들은 아주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하면서 아주 뭐 시가 뭐며 아주 좋은 밭은 뭐며 길가 밭은 뭐며 이런 것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2제자 너희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무리들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허락되었고 너희들은 내가 아주 택해서 아주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너희에게는 복이 된다고 주님이 아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큰 무리들에게 말씀했지만은 큰 무리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고 아주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주님이 아주 택해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지 제자들처럼 예수님 불러서 부른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무리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큰 무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헌금도 하고 똑같이 다 하지만은 그들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주 권사지만 그들은 결국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12제자는 주님이 택하고 부르셨듯이 오늘날 또 예수님이 아주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제자의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같은 자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아주 허락한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가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고 오늘 또 31절부터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든 알지 못하든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를 제자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아주 택했다는 표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허락했다는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나중에 타락하고 배도해서 아주 쭉정이로 음부에 갈 것인가? 나는 정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아주 그의 신부가 되는 가장 큰 복에 아주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가? 안 받아지는가? 여기에서 딱 판가름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어떠하냐? 주님이 제자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26절과 27절을 거쳐온 자라면 26절에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었고 26절 말씀에서 제자가 되었고 27절 말씀에서 제자가 되어서 온 자라면 그런 자는 31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31절과 같다. 대적자가 쳐들어올 때 제자의 신앙에 올라선 자가 되면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는 거죠. 적은 2만 명이고 자기는 1만으로 아주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적이 아주 수백만 명이 아주 몰려오고 쳐들어오지만은 자기는 10,000명뿐이니까 그것밖에 아주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제자에 서 있는 자들은 적군의 수와 관계없이 싸움에 임할 때에 26절, 27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26절의 신앙의 제자에 서 있고 27절의 제자에 서 있는 자들은 적군이 아주 수백만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주 몇십 명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수와 관계없이 싸움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26절과 같이 27절과 같은 자라라는 거예요. 26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는 그 전쟁에 싸울 때에 이미 육신의 부모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미 미워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형제 자매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미워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내와 자식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왔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을 전부 다 아주 초월하고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을. 그러니까 싸울 때 대충 끝나고 빨리 치료를 가야겠다. 이렇게 미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련이 없는 거죠. 완전히 아주 미련, 어떻게 합니까? 그 육적인 것을 전부 다 미워하고 완전히 초월해서 왔으니까 그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택해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아주 군사가 되었다. 나는 아주 주님의 군병이다. 이런 중심에서 싸움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 수십만 아주 수백만 있어도 제자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임하니까 적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장이신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수가 많고 자기는 열세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신앙으로 아주 믿음으로 임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주 일사가옥으로 아주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전쟁은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죠. 믿음이 나오는 힘은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영적인 파워. 그죠? 그것이 적군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그대로 아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6절, 27절과 같은 제자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에 나가는데 전투에 싸우기 위해서 서로 군사력을 비교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석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도 깨닫지 못함으로 해당이 안 되진다는 거죠. 제자의 참된 진리를 증거해서도 여러분이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 신앙이 개떡 같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아지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의 신앙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32절에 보게 되니까 32절 보니까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만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대적자가 2만 명이 오는데 아주 자기들이 1만 명이니까 이 싸움은 게임 끝났다. 이 싸움은 싸워도 이거는 진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좌우지간 이 싸움은 진다고 판단하니까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화치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대적자 원수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에게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 대적자와 같이 한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이미 마음은 뭡니까? 패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영혼은 이미 패한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적과 한패가 되는 것이 아주 화친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화친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화친을 청하는 것은 이미 심적으로 패한 거예요. 아주 자신의 영혼이 죽은 것이고 육신만 살렸고 화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육신만 살려가는 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6절, 27절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죠. 현재 여러분 삶에도 물론 영적 싸움이 있지만은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재림 전에 아주 7년 대환란이라는 영적 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인 7년 환란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대적할 때 그와 싸울 수 있을 수가 없구나 해서 화친한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화친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와 한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화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은 죽지 않고 육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진성표를 받아가지고 양식을 얻어먹으면서 육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죽는 거죠.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화친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함께가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정죄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화친하는 거예요. 화친하는 거. 그러니까 31절, 32절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31절에 사울은 나갈 자가 누굽니까? 응?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 그러면 우리가 숙고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깊이 숙고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울로 나가는데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의 신앙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제자의 신앙에. 그러려면 26절에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만 문자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7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아주 7년 환란,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전쟁에 들어갔을 때 아주 화친하는 것은 배도하고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배도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것을 미리 아주 숙고하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앞으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제자의 신앙에 서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아주 적그리스도 화친하고 배도하고 아주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냐 이거를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라는 거죠. 잘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강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신앙?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미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26절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멋지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딱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고구마 줄기를, 감자나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당기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직장에 관한 것, 가정에 관한 것, 육신적인 관한 것, 아주 고구마 뿌리에 달린 것처럼 줄줄이 한량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초월하는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진짜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31절, 32절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였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 여기서 버린다는 그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 아포타세타이라고 해요. 아포타세타이.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을 깨닫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아주 34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34절 보면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들을 먹이는 아주 기적을 이렇게 행했는데 오병이어에 먹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아주 해결된다면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4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46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과 아포타세타이 했다. 아주 작별했다라는 거죠. 떠나보냈다라는 거죠. 딱 아주 끊어버리고 혼자 한적한산으로 아주 도망가듯이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아주 주님을 놓아주지 않고 아주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들과 작별하고 그들을 아주 버리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오늘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에서 아포타세타이 아주 작별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큰 무리들과 작별했는데 아주 완전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작별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에서 모든 것에서 떠나라. 작별하라는 거예요. 작별하라. 그런데 앞에 그 말 앞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3절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는 이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 참 제자가 되려는 사람. 26절에도 누구든지 했지 않습니까? 27절에도 누구든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누구든지와 27절에 누구든지가 다 포함된 그 33절에 이게 포함돼서 3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이 똑 떨어져 가지고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에서 출발해서 27절을 거쳐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27절을 거쳐온 자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아포타세타이 이렇게 작별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26절에서 온 자가 누굽니까? 26절 육신의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아내 자식을 아주 미워하고 아주 잘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육을 아주 초월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주님이 아주 최고다라는 거죠. 아주 주님만이 최우선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아주 주님이 받은 고난과 같은 고난이 따르고 주님이 십자가에 아주 죽임당하는 같은 죽임당하게 될 것도 감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은 자기 존재나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이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됩니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인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것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부인되어지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어떤 자기가 어떤 이 세상에서 한번 뭐 출세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자기 삶에 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33절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은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해도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세 번째 단계에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모든 걸 버리는데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네. 육신의 목숨이죠.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그 목숨까지도 작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숨보다도 더 작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다 작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뭡니까? 앞에 31절, 32절 있습니까? 그죠? 31절에 전쟁에 싸움에 출전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요. 그죠?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육신 장막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 장막에서 작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작별하고,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 장막을. 육신 장막을 떠난다는 것은 순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순교하는 거. 주님을 따라서 아포타세타이 작별하라는 거예요. 육신 장막에서 작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작별하고 아주 주님을 따라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제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종 단계라는 거죠. 제일 먼저 육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계속 주님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아포타세타이 작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작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최종 단계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떠난,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원문에 엑스도스라고 말하고 있죠. 엑스도스. 엑스도스가 베드로가 육신 장막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장막이 뭡니까? 육체, 몸이 이 땅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난다는 엑스도스나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작별하는 아포타세타이나 단어는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엑소도스가 베드로가 육신 장막에서 떠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나 이 아포타세타이 육신의 장막을 이렇게 떠나는 그 베드로의 순교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주 버리고 아주 작별하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것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33절 말씀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26절부터 33절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는 것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34절과 35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봤죠? 읽어봤죠. 이름이 뭐 짧으니까 이건 뭐 몇 분씩 읽어가지고 쫙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뭐냐?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읽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이나 태백등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내어다 버리느니라. 이렇게 했죠.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소금은 좋은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생뚱맞게 아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주 생뚱맞고 아주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앞에서 쭉 26절부터 33절까지 하신 그 말씀의 아주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그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5장을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면 돼요, 가서. 그죠? 지금 뭐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새기라는 거지.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에 아무리 해봐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딱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의지로 어떻게 뭐 주님이 제자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 더 힘든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아주 평지에서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만 주님을 따라서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들으려고 주님의 입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아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에 쭉 가서 1절부터 쭉 해가지고 13절에 가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땅의 소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리들이 땅의 소금이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무리들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다. 역할이 아니고 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무리에게 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땅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음식을 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맛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금은 아주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방지하고 아주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와 같은 것이 소금이지 않느냐. 썩지 못하게 하는 것. 아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부정부패고 지금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아주 썩지 않도록 아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을 역할을 하자고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오지 않고 평지에 있는 허당 무리들에게 그들의 개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아주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 아주 소금이다 하고 딱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요. 땅이라는 것은 지구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와 같은 이런 땅, 사람이 걸어 다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제자들이 소금인데 뭐라는 소금이라고요? 땅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몸이 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의 몸이 땅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땅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아주 정확하게 개라고 말씀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봐도
좋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는 복음이고 밭은 우리 심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몸이 땅인데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땅의 소금이라고 하느냐? 도대체 제자들이 땅인데 소금이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를 지금 깨달을 필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아주 최고의 아주 영광인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베드로 자신이 그 영광의 목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아주 따로 높은 산 올라갔을 때 본 광경을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내가 그게 목격자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영광. 주님이 아주 재림하실 때 자기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아주 보여주었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고난도 기쁘게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것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잘 감당해서 순교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영광, 하늘나라의 그 순교자의 그 영광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아주 영생 복락을 아주 누리게 될 것을 딱 받아가지고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소금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된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을 보고 목격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아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거죠. 너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내 몸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몸이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아주 육신의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아주 썩어지거나 세상의 것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서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너는 땅의 몸이다라는 거죠.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이다라는 거죠. 즉 썩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자의 그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몸이 되니까 너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아주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썩지 않는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역할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땅에 뭐라고요?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26절, 27절, 아주 33절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이 제자들은 너희는 좋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금이다고요? 좋은 소금이다라는 거죠. 12제자도 소금이고 오늘 우리도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신앙으로 나중에 순교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주님이 어떻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나 아주 태비더미에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아주 사람들이 밖에 내다 버려버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우리가 먹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소금 맛을 보면
그 짜온 맛이 아무리 오래 보관해도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뭐 불에 굽든지 뭐 하든지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절대 짠맛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신앙이 아주 지금 26절, 27절, 33절의 그 신앙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주 성령 받고 예수님이 보여준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실히 보고 목격했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말씀과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진짜 아주 신령한 아주 기쁨 가운데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금인데,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아주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자기한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너무너무 좋은 기쁜 어떤 것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육신에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을 잡으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아주 잃어버리는,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소금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기쁨을 했습니까? 하늘나라 나에게 주실 이 최고의 영광, 이 땅의 건물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나를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아주 믿음의 식상을 갖게 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썩지 않는 그 소금인데, 내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기쁨인데, 세상에 어떤 더 좋은 것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딱 잡게 되면은 이것이 소금이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실제 소금은 짠맛이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되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소금인데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맛을 잃어버렸다. 뭐냐?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이거 영광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늘의 영광도 아주 버려버리는 거죠. 아주 순교자의 영광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첫째 발 영광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의 맛을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태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 신앙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영적이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비더미와 같이, 태비같이 어디입니까? 수여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태비는 뭡니까? 이렇게 주면은 그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수여질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갖다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짓밟힐 뿐이라는 거죠. 짓밟힌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갖다 내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아주 짓밟히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아주 징벌과 고통받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성령도 받았고 하늘나라에 신령한 모든 아주 은혜를 맛보고 하늘나라에 그 나에게 주실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체험하고 다 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진리의 말씀도 듣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다 경험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세상의 것으로 간다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짓밟히는 것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짓밟히는 고통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오게 되면은 저주와 불사름에 로 이렇게 아주 멸망하게 되지고, 그러나 혹시 그 징벌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을 다시 사모하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아주 회개할 수 있다면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제자의 소금이 다시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제자는 이미 뭐면 끝난 거죠. 아주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에 서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맛을 잃으면 아주 징벌로 사람들에게 아주 짓밟히도록 아주 징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맛을,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넌 땅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우선 깨달아지지 못했던, 또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아서 순종하기가 힘들어도 우선 뭡니까? 믿기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기히 여기고 간직하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이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아주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제자요, 그의 신부요, 아주 그의 소금으로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으로 아주 끝까지 맛을 잃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주님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아주 복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